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금방 지나갈 줄 알았는데 코로나가 안 지나갔습니다. 그렇죠? 벌써 2년 가까이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등장한 오미크론 변이가 폭발적인 감염력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또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에서 어떤 분들은 그 생계의 터전이 위협받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러한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루빨리 도와주시기를 빕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 사태가 그저 우리에게 피로감을 넘어서서 과연 이 상황이 좋아질까? 이 상황이 나아질 수 있을까?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문제가 과연 해결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좌절과 체념을 시간이 갈수록 우리 내면에 확고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 도저히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그 낙담함이 우리를 무릎 꿇게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이 우리 가운데 마주했을 때 해결책이 있을까요? 지금 볼 때는 없어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프랑스가 아니라 불란서라고 해야 알아들으시는지 모르겠지만 프랑스의 작가 중에 생텍쥐페리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본인의 소설 야간 비행이라는 소설에서 이런 말을 썼습니다. 인생에 해결책이란 없고 다만 앞으로 나아가는 힘뿐이다. 그 힘을 만들어내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힘을 만들어낼 수만 있으면 해결책은 자연히 뒤따라온다라는 말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때로 아무런 해결책도 없어 보이는 그러한 사태를 직면합니다. 모든 것을 해결해줄 무언가가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은 우리의 노력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도 소용없어 보이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해결책을 찾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우리의 이 간절한 생각이 어쩌면 때로는 우리를 더욱 부자유스럽게 만드는 것이기도 합니다. 먹구름 사이에 갇혀 있을 때 중요한 것은 그 먹구름 사이에 갇힌 상태에서 가만히 서서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먹구름 속을 한 걸음씩 뚫고 전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막막해 보이는 그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를 헤치면서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조금씩이지만 그 속을 뚫고 가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 먹구름 위로 비행기가 솟아오를 상승 기류를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안에 있는 많은 힘들은, 우리가 붙들기 쉽고 우리의 마음을 붙드는 많은 힘들은 자기를 보전하기 위한 욕망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우리 영혼은 자기 자신을 보전하려는 그 욕망에 충실해지는 그 순간부터 많은 것들에게 붙들리고 잡아 끌리기 때문에 도리어 무거워서 가라앉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혼을 주님 손에 맡기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일에 내 마음과 뜻을 쏟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과 뜻에 나의 마음과 뜻을 쳐서 복종하고 내 손에 붙들고 있는 그것을 주님 품 안에서 놓아 버릴 때에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 만들어낸 거대한 먹구름 위로 날아오를 부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 그것은 믿음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 어떤 죽음의 힘도 꺾을 수 없는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우리에게 이렇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속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열왕기상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엘리야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엘리야의 이름에 그 뜻이 있는데, 엘리야의 이름은 야훼가,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이 엘리야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이 이름은 엘리야가 선지자로 활동하는 그 내내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시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거짓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과 투쟁해야만 했던 엘리야의 삶을 반영해서 보여주는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의 국왕과 왕비부터가 바알 신을 주신으로 섬기고 나라의 모든 유력한 이들이 그들을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던 바로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가 섬길 참 신이시다라는 것을 말했기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과 투쟁해야 했던 사람, 그가 바로 엘리야였던 것입니다. 이 이름의 뜻을 비추어 보았을 때 엘리야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물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누가 우리가 믿고 섬길 참 신인가? 그 신이 참 신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바로 이것이 엘리야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이스라엘을 벗어난 이방의 땅 시돈의 사르밧 지방으로 인도하십니다. 시돈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그 땅은 이스라엘 전체가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들었던 당사자, 바로 이스라엘의 왕비 이세벨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오늘 도착한 이 시돈 지방은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본거지였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바알 숭배에 대항하고 있는 자신의 종 엘리야를 이세벨의 고향으로, 다시 말해 그의 적들의 소굴로 보내신 것입니다. 엘리야가 바알을 숭배하는 그 시돈 땅에 갔을 때 보게 된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 시돈 전역이 가뭄과 기근에 시달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바알을 믿는 사람들은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우리에게 풍요를 준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바알은 당시의 농경 사회에서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신이라고 여겨졌는데, 그런 바알을 믿는 그 바알 신앙이 팽배한 그 땅에 비 한 방울 떨어지지 않아서 온 땅이 메마르고 모든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이러니한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참 신만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어떻게 경험되는가 하냐면 바로 낯선 이를 이웃으로 삼고 그와 더불어 사는 삶, 이웃을 위한 자리를 내 안에 마련하는 삶, 서로를 보듬고 아끼고 긍휼히 여기는 삶 속에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풍성하게 경험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언제 생기느냐 하면 내 안에 공고하게 세워져 있는 나라고 하는 우상을 뛰어넘을 때에, 자아의 우상을 내가 넘어설 때에 그 생명은 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신들, 우리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풍요를 주겠다라고 하는 그 과대 광고를 하고 있는 거짓 신들은 바로 이러한 진리로부터,
우리가 나의 우상을 넘어서야 생명이 피어난다고 하는 이 진리를 우리가 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가리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짓 신들은 내가 나를 넘어서는 게 아니라 도리어 나를 강력하게 만드는 데에 열을 내게 하고 그래서 나를 파괴적인 존재로 만드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매달려 있고 당신의 모든 것을 지금 지탱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당신의 신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의 마음은 무엇에 매달려 있었습니까? 어떤 것이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있었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붙들어 매고 있는 그것은 누구였습니까? 그리고 그것들 중에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옛날 어르신들이 하시던 말씀 중에 신주단지 모시듯 한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주단지 모시듯이 지금 애지중지하면서 나 자신을 다 바치고 있는 그것은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 매달아 놓고 있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나를 부인하고 나를 성찰하게 하고 나 자신을 포기하게 하고 나 자신을 넘어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를 강하게 하고 내 욕심을 더욱 세게 만들고 나의 욕망을 증폭시킨다면 그것은 참신이 아닌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운다 하여도 그렇게 말은 하지만 돌아서면 내가 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더욱 억척스러워지고 있다면 그때 우리는 과연 우리의 신앙이 참된 것인지 우리가 참신을 섬기고 있는 것인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시돈 사람들이 풍요의 신이라고 하는 바알을 섬겼지만 실상은 그 땅에 기근이 가득했던 것처럼 우리도 실상은 내가 만들어낸 생명이 아니라 파괴를 불러일으키는 가짜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시돈 지방의 사르밧이라는 동네로 들어갔을 때 엘리야는 한 과부를 만납니다. 그때 여행길이 길었기 때문에 엘리야는 무척 지쳐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여인에게 물 한 잔을 요청합니다. 내가 목이 마르니 저 우물에서 물을 좀 떠다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다행히 그 여인은 친절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엘리야의 말을 듣고 물을 주려 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엘리야가 지치고 배고팠기 때문에 음식을 요청합니다. 많은 음식도 아니고 그저 그녀의 손에 들려있는 그 빵 한 조각 좀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는데 그 떡 한 조각이라는 말이 이 여인의 마음속에 있는 무언가를 자극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엘리야에게 이렇게 소리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런 말 들으면 빵 한 조각 얻어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녀를 만났을 때 그녀는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그녀의 생애 최후의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녀의 말에서 우리는 깊은 절망과 공포와 무력감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너무 가여운 모습이죠. 이 여인의 이 가여운 모습은 곧 이 불확실한 삶 속에서 언제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다 없어질까 두려워하며 불안해하는 우리네 모습과 꼭 닮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좁아지기 마련입니다.
그 좁아진 마음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그저 나를 위해서 다 써버리고 다 없어지면 그냥 죽어버려야겠다라고 결심하는 무기력하고 적대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언제나 성경에 보면 마귀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온다죠. 이렇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때에 우리에게 오늘 이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을 잡아끄는 수많은 힘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안하지, 두렵지, 바로 내가 너에게 너가 바라는 풍요를 줄 수 있다고, 내가 너에게 안락함을 줄 수 있다고, 내가 너의 욕망을 다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하고는 합니다. 달콤하게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욕망의 손을 들어주는 순간 우리가 선택한 그 수많은 것들이 어느새 사라지고 없고 우리는 바닥에 번쩍 들려서 내동댕이 쳐지고는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이 강해질수록 우리는 자기의 안녕을 이루는 일에 혈안이 되고는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더욱더 큰 불안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성마른 사람들이 되고 우리 가운데 타인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은 다 사라지고 그렇게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더욱 냉혹하고 험악한 것으로 만드는데 일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곤경에 빠져 있음을 아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오늘 성마르게 소리치고 있는 여인에게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마치 자, 너가 이만큼 투자하면 그의 배로 이익을 얻을 수 있어 라고 하는 식으로 오늘날의 상업의 논리로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너가 바라던 것과 다른 그러나 그보다 더 큰 풍성함이 내 안에 있다. 나의 풍성한 생명을 믿고 너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하던 그것을 놓아 보내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의 손에 붙든 것을 놓아 보내도 괜찮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나를 지키고자 하는 그 욕망을 내려놓고 나 자신을 하나님께 던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삶에 불확실한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되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뚫고 가서 하나님 안으로 나를 던지는 모험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마치 넓은 바다 물결에 내 몸을 다 맡기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갈망과 소원과 필요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것이고 그렇게 내가 붙들고 있던 것을 하나님 안에서 다 놓아 보내면 우리는 자유한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모험을 감행하는 사람에게 열리는 눈이 있습니다. 그 눈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앞에 있는 사람의 가슴 속에 멍울진 것들, 그 안에 있는 고통의 흔적, 오래된 상처들을 알아보는 눈입니다. 내 속에 인생의 험한 시간들이 아로새긴 그 각인들이 있듯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의 그 속에도 그런 흉터들이 있음을 알아보는 눈이 뜨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눈이 열릴 때에 우리 안에는 나와 같이 굶주린 사람들, 나와 같이 망가진 사람들, 나와 같이 뒤틀린 사람들을 알아보고 그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이 사람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여기는 그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니 우리는 그것을 자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반듯하고 깨끗한 사람이 하는 허울 좋은 사랑의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비틀린 사람이 비틀린 마음으로 비틀린 이웃들을 사랑하는 그 처절하고 눈물겨운 사랑의 길을 믿음의 사람들은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비틀린 모습이 있고 당신 안에도 비틀린 모습을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서로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자비의 사랑이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외국의 시인 중에 오든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창문가에 서라. 눈물이 끓어나오기 시작할 때에 너희는 비틀린 심정으로 너희들의 비틀린 이웃을 사랑하라. 바로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인 것입니다. 우리 삶의 조건이 너무나도 거칠고 가혹하다고 느낄 때 우리의 마음은 활짝 열리기보다는 닫히기 쉬운 것이 여전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위대한 정신은 언제나 고난의 때에 나온다고 하지요. 절망 가운데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이유는 절망스러운 현실 가운데서도 희망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희망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일구어 내야겠다고 선택한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맺어지는 눈물 어린 결실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평화롭기 때문에 평화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의 조건이 넉넉하기 때문에 섬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도 다른 누구 못지않게 지치고 멍들어 있고 그들의 삶의 조건도 다른 누구 못지않게 가혹하고 힘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틀린 마음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 신앙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르밧 여인은 바로 이렇게 신앙의 모험을 감행한 사람은 자비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의 사람됨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탁월한 예라고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너의 손에 있는 것을 나에게 주라. 하나님이 너에게 풍성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그녀는 응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5절과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그녀의 이 모든 행동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일찍이 말씀하신 바가 있다고 하는 것인데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엘리야를 시돈에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에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르밧 여인은 엘리야를 만나기 전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자기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깨닫지도 못했으나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험을 감당함으로써 자비를 행하는 사람이 되어서 엘리야에게 자신이 가진 전부를 내어 주었더니 그것이 곧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행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녀가 그때에는 알지 못했다 할지라도 말이죠. 이처럼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 곧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행위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응답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죽음이 팽배한 땅 가운데서 풍성한 생명을 불러 일으키십니다. 오늘날 불확실하고 때로는 가혹한 삶의 조건들은 우리들의 마음을 비틀린 것으로 만들기 쉽습니다. 우리는 평화가 아니라 혼란 속에서 더 많은 삶의 시간들을 보내며 살아갑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반듯한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어딘가 한 군데는 비틀린 사람들이라고 보아야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의 욕망을 더욱 굳게 붙들기를 포기하고 대신 크신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내가 붙들고 있는 그것을 주님 품 안에서 놓아버린다면 이 신앙의 모험 가운데에서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비틀림은 타인의 상처와 아픔과 비틀림을 포용하고 어루만지고 보듬어 줄 수 있는 위대한 치유의 통로로 변모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는 우리를 통해서 생명을 풍성하게 하시는 당신의 손길을 이 땅에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품어야 할 것은 자비의 마음입니다. 자비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저들이 자기가 행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마음을 품는 것이 바로 자비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 앞에서 고난에 처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생명까지도 풍요롭게 만드실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이 어려움의 때에 지탱하시는 방식이십니다. 길 것만 같았던 겨울도 끝이 보이고 어느덧 봄을 기다리는 때가 되었습니다. 봄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봄을 맞이하게 되겠죠. 믿음의 사람들은 혹독한 겨울을 이기고 봄이 오기를 기다리듯이 탄식할 만한 이 땅의 현실 속에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고 또한 그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데에 자기 자신을 다 바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이 비록 혹독하더라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그 마음으로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나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봄의 생명이 우리 곁에 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길을 걸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입니다. 이 아름다운 길에 동참하기로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거칠고 험악한 세상사 속에 비틀린 내 모습을 다 품으시고 다함없는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만을 나와 우리의 참신이요 참 주인으로 믿고 섬기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욕망을 이루어 주겠다라고 하는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저버리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우리의 주인이요 참신으로 섬기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칠고 험악한 세상사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 모아주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정말 거칠고 험악한 세월들이었습니다. 주님, 이 가운데서 우리는 두려웠고 불안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처해 있는 어려움들을 피하고 싶어서
하나님, 우리를 유혹하는 그 모든 손길들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왔던 것은 아닌가 주님 돌아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붙들고 정말 참신 아닌 것을 우리의 신으로 섬기고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욕심 따라 행하고 탐욕을 따라 행하고 우리의 고집대로 행하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더욱더 가혹한 것으로 만들지는 않았는가 우리가 돌아보며 하나님, 그 모든 악독한 모습들이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붙들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떠나보내고 오로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도 주님, 그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유력한 것들도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비틀린 그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품어 안으시는 그 하나님만이 우리가 믿고 따르고 사랑하고 순종해야 할 우리의 참이신 신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고백하며 우리 주님만을 믿고 섬기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의 욕심을 우리의 신으로 섬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 자신의 욕망을 우리의 신으로 섬기지 않게 하시고 그 욕망을 들어줄 수 있는 것들을 우리의 신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신으로 섬기고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붙들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떠나보내고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다 맡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참신앙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이 참 순종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참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를 붙들어 매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떠나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 자신을 다 맡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번째로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내 욕망, 내 욕심, 내 안에 있는 탐욕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다 놓아버리고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을 섬기기 위하여 나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과 자비의 길을 우리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욕심과 탐욕과 욕망들을 주님 다 내어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손에 붙들고 있는 그 모든 욕망들은 다 하나님의 품 안에서 내어버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자비하게 보시니 우리도 우리 앞에 있는 사람들을 자비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틀린 모습 가지고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품어 안으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에서 다 받아들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우리 안에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우리의 욕심을 따라 그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자비하심을 따라 우리도 우리 앞에 있는 사람에게 자비하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아픔과 고통과 상처가 있듯이 우리 앞에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발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보듬어 안고 그것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주님의 자비로운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멸망할 욕심의 자녀들이 아니라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하나님의 자비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써 행하는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로써 하나님, 이 거칠고 험악하고 냉혹한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만큼은 하나님의 그 뒤를 쫓아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따라 걸어가게 하시고 그 우리의 발걸음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삶의 자리에 생명의 새싹들이 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의 교회와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지체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교회에 있는 모든 형제들 가운데에서 연약한 이들이 있다면 힘을 주시옵고 병자들이 있다면 치유하여 주시옵고 지금 위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보호하여 주시옵고 지금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의 공동체의 모든 삶 속에서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주님인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주님의 폭발하신 품안 가운데서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한 주님의 구원의 아버지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소망하옵나이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연약한 자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에게 힘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지금 약함 가운데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서지 못하고 아버지 무너져가고 흔들리고 넘어지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주께서 그를 도우시고 그를 붙잡아 주시고 그의 눈을 여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들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가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는 그 힘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지금 이 순간 몸과 마음이 그 질병의 그 악한 세력 가운데 붙들리고 쓰러져서 다치고 깨지고 넘어지고 아버지 흔들리고 죽어가고 있는 심령인들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아버지 주께서 그들에게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들에게 주님의 그 위대한 치유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위험 가운데 있는 형제들이 있다면, 위험 가운데 있는 자매들이 있다면, 우리 교회가 위험 가운데 있는 그 순간이 있다면 주여 그 모든 위험과 그 모든 어려움과 그 모든 고난과 괴로움 가운데에서 보호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을 단 하나도 발끝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모든 그 위험과 죽음의 세력과 그 모든 위협하는 손길들을 뚫고 지나가며 부활이신 그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힘입어 살아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우리의 교회가 가고 있는 그 모든 길 가운데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서 오로지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소망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시고 어느 한 사람의 뜻이 아니라 어느 한 사람의 욕심이 아니라 어느 한 사람의 감정을 따른 일들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 이 순간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백성들로 아버지 빚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과 주님의 종이며 주님의 자녀된 사람들로서 아버지 하나님 굳건하게 되시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고 소망하오니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연약한 이들의 심령을 주님 굳세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모든 위험 가운데 있고 어려워하는 모든 이들을 주님께서 건져 주시고 아버지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소망하옵나이다. 아버지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그네 인생 130년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했던 그 야곱과 같은 심정으로 험악한 세월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길에서 우리는 두려웠고 불안했습니다. 우리가 처한 곳의 조건이 거칠고 험악해질수록 우리의 내면도 거칠고 성마른 사람들이 되어서 사랑하라고 보내주신 형제와 자매들의 가슴에 흉터만을 새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우리 자신을 다 내맡기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한 생명을 받기 위하여 우리 자신의 탐욕과 욕망은 다 내던지고 하나님의 사랑에 올라타서 우리를 끌어당기는 어둠의 힘들 위로 날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의 마음이 어딘가 한 군데는 비틀려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습이 어딘가 한 군데는 비틀려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비틀린 이웃들을 보듬어 안는 그 자비의 사랑을 행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써 우리 주님의 생명을 우리 안에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